이제까지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기쁨을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서두,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부터는 빌립보서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초반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글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 성경을 봐도 복음의 그런 가르침대로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헬라어 본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폴리티오에서 이제 폴리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는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들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라고는 조금 어감이 다른, 뉘앙스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장 배경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 나라가 새로 생겨났지만 그리스 나라 도시 국가들과 마게도냐의 왕국의 변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왕이었죠.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필립보, 빌립이라는 이름을 주어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금강과 은강이 그 주변에서 발견이 되어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헬라 시대에 아주 큰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이제 제국의 주인이 바뀌죠. 헬라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가면서 빌립보가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헬라 도시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다 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마 군인들은 보통 20년, 25년을 복역하거든요. 섬기게 되는데 그 군 복무를 한 대가를 지급을 해줘야 될 때 이런 도시를 세워서 도시 안에 새로운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노후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빌립보에다 퇴역한 모든 군인들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다 로마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미 진행이 돼서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는 이전의 빌립보는 다른 거예요. 헬라 도시로서의 자부심이 없고 이제는 많은 로마 시민권자가 살아서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 시민의 도시, 로마 시민권자가 많아서 로마 시민의 도시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시는 시민들은 헬라의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는 달리 로마 제국의 복장과 곡식, 언어, 교육 등을 고집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이런 빌립보 시민들이 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가는지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동안 살고 돈이 많으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은 이태리 반도 안에 살던 이태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상층 이상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었던 자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책임감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있지만 명예에 합당한 책임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들의, 나중에 가면 좀 달라지지만 초기에 로마 시민들의 그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게 원래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로마의 나라는, 로마 제국은 이 기본적으로 이 돈이 있고
뭔가 존귀한 이 로마 시민들이 스스로가 공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로마의 가도들을 만드는 것 다 개인의 사비로 만들 정도로, 그 아피아 가도라는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아피아 가문에서 만든 거고, 이탈리아의 수많은 가도들이 지금도 이탈리아의 여러 고속도로가 되었는데 그 붙여진 이름들이 다 귀족의 가문들의 이름이나 한 개인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자기의 돈으로 건설하게 된 것이죠. 한니발과의 전쟁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집정관이 무려 18명이나 전설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앞서 나와서 진주에 서고 싸우다가 죽은 것이죠. 그 정도로 로마 신이 되었다는 자부감, 그것이 스스로가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책임감으로도 연결이 되었다. 한국의 많은 지도층들과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요. 노블레스 오블레주.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왜 귀한지,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27절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살고 있는 빌립보의 그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부심, 자랑을 하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천국의 시민처럼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마 니들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갖고 사는데 도대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는데 그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백성된 자부심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만 누리고 또 복음이 주는 은혜의 감물만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도 같이 병행이 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한 가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저희를 바꾸치게 하신 거죠.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엄청난 명예, 존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들의 아들, 딸로서의 그런 소중함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존엄, 그 영광과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짜릿한 맛, 위생적으로 청결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당시 아주 귀중한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즉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진 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만큼 존귀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과 바꾸어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로서의 그런 기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존귀한 자로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밖에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서서 대화하고 있는 분들 다 들어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밖에 예배해야 된다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주 엄청난 명예입니다. 존귀함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요, 이 신앙을 일종의 팬클럽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행동적으로 가끔 그런 실수들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팬클럽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팬클럽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스타를 자기 취향 안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미혼 남녀 스타가 연애라도 한번 하면 팬들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연예인에서 떠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런 팬클럽과 같으면 안 된다. 한번 보세요. 팬클럽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합니다. 취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팬클럽 같은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면만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하지만, 그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왜?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자신의 시간 하나에서 섬깁니다. 팬클럽은 자기 시간 하나에서 섬겨요. 내가 남는 시간 속에서 살죠. 일을 제쳐놓고 따라다니는 광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팬클럽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내 자신의 남는 여유 시간 속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내가 바쁘면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일 예배 바쁘면 빼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의 마음대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런 순종 저런 헌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해본 적이 아니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생각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생활이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면 내 시간과 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불만 많습니다. 왜? 왕이 오라면 와야지. 우리가 뭔데 와노?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그대로 쓰세요. 아니 왕이 오라면 와야지. 지멋대로 살아요. 맞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게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왕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지. 안 그런가요? 난 사사기를 이제 강의하면서 수요예배 다 1, 2년 전에 항상 그랬어요. 이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찔렸어요. 이 시대가 그냥 사사기의 복사판이에요. 그대로 또 진행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니까. 항상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가짜 복음 선지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지체될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순종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물론 시험 들지 마세요. 연약해서 못하시는 분과 싫어서 안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돕는 힘이 필요할 때까지는 스스로 뭘 쓸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자꾸 도우시려고 해요. 자꾸 손을 뻗어서 끌어당기시려고, 밀어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연약한 거 내가 도와줄게. 그건 이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싫어서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약해서 못하는지, 아니면 그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서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차이를 못 넘으면 땅과 하늘의 차이를 못 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손을 잡고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손을 붙잡고 넘어가시려는 성령님의 손을 내가 못 잡습니다. 내가 싫어서 못 붙잡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손을 꽉 붙이십시오. 여러분이 싫은 것도 넘어가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예방주사 맞으러 병원 갈 때 저도 그랬어요. 그 주사 맞기 싫어서 얼마나 도망치고 어머니하고 숨바꼭질에 동네.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병이 안 걸리고 예방이 되는데, 그것을 놓고 도망을 가서 결국은 주사를 안 맞았더니 독감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엄청 고생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인생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본문에서 자,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하나가 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27절 뒤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함께 힘을 합치는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딱 던지는 것은 한 뜻이 되라, 한 마음으로 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로마 군사들의 어떤 전술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력은 보병이었어요. 기병은 아주 조그만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 보병들은 대부분 진영을 형성해서 싸우는 전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이지만 큰 방패와 창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격을 막아내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승리를 얻는 그런 전법을 이 로마 군대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신 적 있어요? 다 보셨나요? 그 시기 보면은 러셀 크로우 주인공이 막스무스와 원형 경기장에서 그 강력한 전차부대, 말이 끈 전차부대의 공격을 검투사들과 어떻게 이겨내죠? 각자의 개인기를 부려서 이겨내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검투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와 이 창을 가지고 진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막 말이 달리는 전차가 막 칼과 막 창으로 막 던지는 공격을 방패로 막아내고 그 진영을 통해서 갑자기 그 진영을 변경하면서 마차를 뒤집어지게 하고 거기서 진짜 예상 밖의 대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 전술 용어가 오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에 쓰인 헬라어라는 얘기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준 배경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여섯분째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요령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근데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다른 뜻이 있어서 분리가 되고 협력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이단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더욱 교회가 분란스러워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했을 때 한 뜻으로 살라, 함께 협력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교회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개인의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에 깔린 기본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심으로 한 뜻으로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적으로만 무슨 일을 당할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풍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 어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얻게 되면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성도들 간의 연합도 하나됨도 가능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은연중에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상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캔이 아니라 should예요. 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분의 주인, 한 분의 왕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공통적인 주인과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한 분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라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다른 마음과 뜻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면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으면 다 내려놓게 되어 있고 다 내려놓으면
항상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요, 갑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아이들의 학용품을 보면 지우개가 달린 펜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우개가 달린 펜 보이시죠? 한쪽은 지우개, 구원이라는 것, 한쪽이 지우개고 한쪽은 철핀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연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일은 나의 자아감을 다 지워요. 한쪽에 펜은 철핀이라고, 철핀이어서 흑심이 아니라 지워지는 그냥 흑심이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절반은 한쪽에서는 나를 지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새겨가는 것이 구원이다. 모세가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을 때 그 돌판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말씀을 써내려가신 그 장면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없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서면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하나의 객체로서 피조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역사를 맞이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놀라웠을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진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래서 그 갈라진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기 자신 안에 오직 하나님만 새겨져 있는 것을, 채워져 있는 것을 충만하게 그렇죠,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예배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고백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위로가 찼을 때 내가 지워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워져 가고 사고가 지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상처가 없어져요. 여러분 상처는 뭐냐면 내 생각이 있으면 상처예요. 내 생각이 없으면 상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상처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을 치우세요. 상처도 따라 지워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아픔도 나라는 주어가 지워지면 다 지워집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세워지면 그냥 그분이 주는 축복, 은혜, 영광만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십자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뜻되고 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게 그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면 다 죽습니다. 독일 베벤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가면 서로 엉켜있는 두 개의 사슴뿔이 이렇게 걸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사슴이 어떻게 엉켜져서 그게 모가지가 잘린 채 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슴이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고 뿔을 들이민 거잖아요. 뿔을 들이민데 서로의 뿔이 엉성하다 보니까 서로가 얽힌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지만 뺄 때는 못 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러고 있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잡아서 목을 잘라서 격제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왜 수도원이 이걸 놨을까? 수도사들이 매일 싸운 거다. 이거 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다 저렇게 박제된다. 라는 것이지. 복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요, 다 죽어요. 죽습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요, 소인국 사람들이 싸우다가 많이 죽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인국이에요. 싸우다가. 그 싸움의 원인이 뭔지 줄 아십니까? 제가 글 읽다가 메모인 계란을 먹는데 뾰족한 부분을 먼저 깨서 먹을까 아니면 그 반대쪽을 깨서 먹을까 이런 걸 때문에 서로 죽이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주인이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쓰잘데없는 아주 그냥 사소한 것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온 집안이 원수가 되고, 그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어서 그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의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 사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절대 중요한 일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답을 다음 주에 제가 꼭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섹스피어 생가를 갔다 오던 적이 돼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람 아닙니다.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온 땅에 가득 자라나는 영광만큼이나 우리는 그렇게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를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자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삶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빈거요 증거요, 다 증거라는 그런 의미죠. 당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아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원래 로마 제국이 만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이 많았는데, 이방, 특별히 동방에서 털러 들어온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황제 숭배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따돌림을 했나 봐요. 그리고 도덕적 삶을 거부하는 쾌락주의자들도 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들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속에서 원수에게는 멸망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그런 자세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냐예요. 담대할 수 있냐. 그 이유를 28절 아까 읽었던 하반에 있어요.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더하여 용기 자체도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때 초대교회 교인들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고 검투사의 칼날에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굶주린 사자밥에 대해 죽어갔는데 오히려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라고 많은 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들, 이 용기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에 원형극장에서 그 처형 장면을 봤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충격.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멸망하는 증거요, 저들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계기가 아닙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귀한 용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적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문제가 뭐냐? 초점은 하나님의 현현,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분량 차이더라는 거지. 요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요 고비만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못 잡더라고. 근데 이것을 못 잡으면 결국은 용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잡을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지난주에도 가르치지 참 지나갔던 로마서 말씀이 중요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세요. 계속 내 안에서 성령께 향하여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요청하셔야 돼요. 용기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담대함이 정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길도 넘어가게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황장애라는 그 병을 알면서 그 어택이 올 때 지금도 조금씩 몸에 증상은 있지만 불안해서 알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훈련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 용기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완치, 다 나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이 병을 통해서 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뭔지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너무나 존귀하기에,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이 너무 좋기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 자기 천국 시민 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29절에 고난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긴 것 같지요? 학원 다 넘어가야 돼.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합니다. 29절에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읽을 때 부담됐죠? 이 말씀 읽으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의 목적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되는 일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고난당한다는 이 표현이 특권이라는, 프리빌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당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특권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성경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특권이다. 할렐루야. 스스로 고백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특권이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특권이다. 앞에 예수를 위하여가 빠지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그런 건 특권 아닙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이다. 근데 이 30절과 연결해서 묵상할 때 의미가 더 깊어지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당연해.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이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이 너희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다. 너희에게 고난은 당연하나 그 고난은 이미 주님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당했고 제자들도 다 당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고난이 너희에게 특권이니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고난은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너무나도 값진 가치의 일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머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고난관 자체가 바뀌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나를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나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 여러분이 오늘도 당하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약에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고난 자체도 귀하게 특권으로 알고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에 합당한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